호축원들입니다. 네, 우리 나누기 전에 공간이 조금 좀 썰렁한 것 같긴 한데 저만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그 온풍기를 혹시 껐으면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되게 온도에 민감한 척 아주 제가 주일날은 꺼달라 그러고 어떤 때는 켜달라 그러고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운 게 저한테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하면 자꾸 졸리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혹시나 예배드리러 왔다가 감기 걸렸다고 네,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는 분이 혹시나 생길까 싶어가지고 조금 따뜻한 상황 하에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저도요, 제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언제 외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5살 때 외웠더라고요. 네, 못 믿는 눈치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잘나서 외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또 왜 기억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치부 예배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외워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외우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제 스스로 외워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 많이 놀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5살쯤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5살,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성경 퀴즈 대회의 본문이 십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송을 해서 외우다가 까먹을 때쯤 되면 또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제 대학교 때 배우면서 이제 십계명 또한 이제 저의 뇌리 속에 심어 놓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네, 주기도문은 외우실 것 같고요. 십계명은 아리까리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십계명도요, 그냥 펼쳐서 보면 이런 내용이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인데 왜 우리는 이처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 사도신경,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암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근데 장로교를 출발시키신 분이 누구냐면은 존 칼빈이라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이신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 시대는요, 사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외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듯 암송하고 배웠던 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요. 존 칼빈이라는 이분은요, 이 속에서 신앙의 정수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을 완성하여 하나의 개혁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십계명이 뭔가, 사도신경이 뭐냐,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하나 해설하시면서 결국에는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시고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그렇구나,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뭘 배우기 시작하느냐, 이미 주모 제목에 나와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신경은 이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냐, 어떤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이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할 거 제가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 너무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제가 조금 고민은 해볼 텐데, 이미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주기도문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해도 주기도문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 끝내면서 사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내년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도신경과 십계명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입교 예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사도신경 함께 묵상을 하고 이 끝나면은 이어서 십계명을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사도신경 끝나면 십계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혹시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목사가 또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딴 걸로 돌아가려구나. 네, 전 제가 지금 그럴까봐 지금 미리 선포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반드시 수요 예배 때 다 설교를 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삶의 방법을 요청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고백 쭉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사도신경의 개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왜 개간이 필요하냐? 왜냐하면은 이 출처가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선 세 가지 중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네.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네, 십계명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디 있습니까? 하셨던 할렐루야. 네, 카톡 읽어주셨습니다. 네, 산상수훈에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일부 발췌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건데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공격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디아포스 크리드, 네, 발음이 어려운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 크리드라는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 크레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크레도는 무슨 뜻이냐? 내가 믿는다 또는 내가 마음을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이 믿었던 바, 사도들이 마음을 모두 내어 주었던 복음의 정수, 신앙의 핵심,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전혀 이해 안 되는 표정이신데요. 네, 잘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럼 저번에 제가 AI로 한번 만들었다가 못 보여드렸었는데 보니까 AI가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지난주부터 다시 쓰기 사용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AI로 만들었다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얘가 설교까지 써준 게 아니고 제가 설교문을 넣으면 PPT를 만들어줍니다. 네, 제가 설교까지 AI한테 요청한 게 아니고 넣으면 이제 만들어줘서 이렇게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 네, 주일 건 제가 만드는데 수요 예배는 제가 PPT까지 만들 만한 그런 여유와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AI 비서를 좀 활용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근데 사도들이 그토록 믿고 고백했던 신앙의 정수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졌을까? 이제 기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사실은 12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렇게 고백되는 게 총 12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에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12제자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전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작업을 한번 하자,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12제자가 둘러앉아서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던졌더니 그 12개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게 모여져서 사도신경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전설이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네. 역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12명 모여가지고 기록해서 만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오랜 시간 거쳐서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을 흐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듬어서 만들어낸 교회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쭉 연도를 표시해 뒀는데요, 지금 하는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신앙 고백은 2세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작성한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얘기가 사실 좀 졸리고 힘든데 좀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약간 긴장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설명이 길다, 네, 역사 이야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2세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2세기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도요,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언제 이것이 오늘날의 형태로 정리가 되냐면 6세기 말 7세기 초 프랑스 남부에서 지금의 형태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710년부터 724년에 공인된 문서라고 하는, 교회가 공인한 문서에 이 정해진 신앙 사도신경이 실려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온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세기에는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수용하고 전파함으로써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사도신경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또는 특정한 교회의 창작물이 아니라 결국 사도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사도에 의해서 전수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며 완성해 온 역사의 산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표정이 아직 아리까리하신 분 몇 분이 계셨는데, 네, 그렇죠. 이 정도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는 사도신경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을까?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왜 있어야 됐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교회의 일치,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도신경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았고 교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서로 믿는 것이 다른 경우가, 서로 믿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가 되게 다양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 신앙 안에 뭉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들어와서 스스로 교회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믿는 것이 희석될 수도 있겠다. 아마 생각하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만들어내고 제정하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으로서 이 신앙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돌아보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어 주님의 명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신한 자들, 회개하여 처음 교회 멤버로 들어올 때 이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교회는 자꾸 퍼져나가는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표준, 기준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신앙의 전수를 위함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신앙을 계속 전수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더 잘 알리고 잘 전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막 어려운 것, 장황한 거 설명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렇죠? 네. 근데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만 잘 전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바로 교육, 신앙 전수의 목적하에서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왜 제정되어졌느냐? 바로 이단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제정은 필수적이었다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데요, 초대 교회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했던 이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격을 거절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영지주의, 세속주의,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하며 초대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그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지키게 되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출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왜 만들어졌느냐? 교회 일치와 전수,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켜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적용 좀 이제 영적 교훈하고 이제 마칠 테니까 여러분 표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멀지 않았다. 저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그냥 바로 설명을 쭉 할 건데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사도신경을 이해하기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2사도가 하나씩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근데 요 12개도요 크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제 결국 고백하는 건데, 우린 누구를 믿느냐? 결국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의 12가지가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렇죠? 빙과 두잉에 대해서 나누어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강해해 나갈 때 각각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드릴 거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면 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출발해 보도록, 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실까요? 네. 이렇게 허벌나게 준비해서 서론을 알렸는데 서론 듣고 안 오겠다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네. 어떻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힘써 수고하며 싸우며 나아가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것을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 왜 만들었다고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심지어 때로는 이단과 싸우면서 이 교회를,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켜와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견디며 함께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구역, 새로운 구역 이번 주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많이 와서 또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국방대 교회가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옛날 그 성도가 좋았는데, 새로 오신 저 성도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새로 맞이한 저 구역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저 구역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심지어 저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지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면 동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약하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마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부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며 하나로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연초를 시작하면서 구역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판단하는 마음이, 비난하는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요 화들짝 놀랐던 때가 벌써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구나, 지금이 참 중요한 때인데,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때인데, 이 소중한 때를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를 분열케 하고 깨뜨려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 달려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요, 맹신을 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신보다 무서운 게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잘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자녀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아직도 덮어놓고 믿는 신앙,
맹신의 신앙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조차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어쩌면 주님 안타까워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여정을 함께 감당하면서요, 나는 과연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아니,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그랬듯이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냥 실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마음의 위로거리로, 위안거리로 삼아서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부디 이 한 해는, 이 1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운행자이시며 교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온전하게 고백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사명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